주님께서는 이전에 나사로 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옥의 그런 처절함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형제를 범죄케 함으로,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것이고, 혹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쫓길진데, 그래서 죄를 짓고 만 지옥을 간다면 네가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낫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속적이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리고 영향을 받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속적인 친구들과 만나면 그 세속적인 친구들 때문에 영향받아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뺀질뺀질거리고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좀 세속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문제는 그냥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 훈련돼야 돼요. 나를 좀 잘 훈련시켜 놔야 합니다. 뭐 쉬운 말로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야 돼. 우리가 자꾸 내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나 요즘 목사님 슬럼프예요. 잠수입니다. 잠수 중입니다.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있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잘못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원래부터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이미 결정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지는 않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고 예수 믿으면서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살지는 않겠다. 그런 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죄짓지 못하게 하는 것, 죄짓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버리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물론 어떤 사람이, 내 주위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개인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옆에서 그건 그 사람이 한심해서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를 죄에서 벗어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청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그들을 지옥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의 죄를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는, 그래서 경고, 그래서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만 구원받을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런가요? 죄. 제가 늘 전도 집회 때 얘기하잖아요. 총을 갖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총을 어떻게든지 버리도록 해야 된다. 그럼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죄를 갖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이제 우리 문제 해결했다고 난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위 사람이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면 갖고 있는 걸 아직도 품고 있는가, 그 죄를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신경 쓰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프라이버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뭐 이런 건 조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놔둘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심판받는다. 우리가 그걸 경고하고 빨리 그 죄를 버려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주는 게 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지적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좋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잘못하면 야단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위 사람을 그런 죄에 우리가 보면서 야단을 쳐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 신앙이나 그냥 잘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건 완전 개인 신앙.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원래 이기적이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타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도 또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있구나. 그걸 고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위 사람을 죄 짓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런 용서는 이 땅에 없죠.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는 용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정도 죄를 잘못했다고 그런다.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 아마 그래도 몇 주 그러면은 정말 짜증나고 도저히 그렇게 안 될 텐데 이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7번. 그러니까 이러보건데 이 사람은 다 된 사람이죠. 다 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해결해놓고 금방 또 해놓고 또 잘못했다고 와서 또 금방 그렇고 7번. 이 말은 그럼 8번은 괜찮다는 뜻인가요? 8번 그때는 너는 이제 반드시 죽여놔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또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대상이 말의 진정성이 의문시되는 사람이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람 싫어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멀리하고 싶어하죠.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안 받아주면 그는 갈 곳이 없고 그는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는 결국 그냥 살다가 인생이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살다가 지옥 가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땐 건 할 수 없어요. 저 잘했다고 계속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자기가 용서하는 거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쨌든 말의 진정성은 좀 어떨지 몰라도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용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지 하루에 7번씩이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젠 끝장이다. 뭐 참을 만큼 참았다.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막 나가. 요즘 황혼 이혼도 있잖아요. 그동안 눌려 있다가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애들도 장가식 갖고 됐다고요. 빡. 요즘 안 참아요. 요즘. 이젠 끝장이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참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조심할 건 행정적으로 징계하는 같은 거 있죠. 징계. 어떤 건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보고 이용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여기 보면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너는 용서하라 그래요. 회개도 안 하는데 막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망치는 거야 그거는요. 여러분 망치는 거야 그거는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런 건. 회개도 안 했는데 자녀가 막 잘못 들면 때려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망하는 거죠. 때려줘야지 그런 거. 그리고 때릴 때 이거 잘못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그건 용서해줘야죠. 근데 막 보통 부모들이 많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분간하는 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면 끝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입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을 몇 번이고 속으면 몇 번이고 넘어가면서도 그걸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나는 누가 나한테 좀 약간 잘못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용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니면 미워서, 아주 미워. 예. 그래서 내적에서 거기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을요. 내 감정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쪽에서 이 억울해, 분해, 그 사람만큼 내가 용서 못하겠어. 혹시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오늘 주님은 내일은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좀 그러한 뜻을 보이면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혹시 마음에 떠오른다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은 정말 나는 못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러나 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조장. 조장이 나의 마음을 건드렸어. 아니 조언.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있어요. 목사야. 또는 우리 또 성도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본 뜻이 아니라면 또 그런 어떤 얘기했을 때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오늘 예배 마친 이후라도 전화 걸어야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자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이제 이 흐름상 이게 이 누가는 아마 여기다 이러한 사건을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게 흐름상 이게 그대로 주어진 거라면은,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강구했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더 큰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바른 믿음이라면 아무리 적은 거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라. 이 뽕나무는 원래 이게 뿌리를 많이 내립니다. 오래 살고 막 600년씩 살고 그런다는데 그 뿌리가 쫙 가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뽑아집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러한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도 그렇잖아요. 불. 이게 진짜 불이면은 그거는 우리 산불 날 때 보면 뭐 담뱃불 하나, 성냥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불이라면 그거는 산불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담배 모양을 한 무슨 진인데 거의 비슷한 거. 그러니 떨어져 봐도 아무 소용없죠. 뭐 빛, 담뱃불과 거의 비슷한 빛을 내는 약간 담뱃불 모양의 뭐 그런 게 있다. 그럼 암만 떨어져 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불이 떨어지면 그게 꼭 무슨 횃불이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냥불 하나라도 온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불.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자꾸 자기들이 믿음이 적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진정한 믿음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느냐,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것이냐, 분명하고 확실히 주님만 의지한 믿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 어린애같이 순전한 그러한 믿음, 그걸 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말씀 그대로 이룰 줄을 믿는 거, 좋은 그 양질의 믿음이죠. 말씀은 있지만 이거 잘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분명히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래도 자기는 막 염려하고 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한번 얘기했으면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 양이 그 목자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걱정하고 이 방식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고
이거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죠. 타협한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0% 크든지 작든지 100% 신뢰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대로 있고 자기 타협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정하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특징이 그거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저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좀 초자연적인 경험을 좀 기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초자연적인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좀 경험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여러 어려움, 갈등, 인간의 완악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좀 역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게 즐겁죠. 아무리도 않아. 그냥 말씀 믿고 나는 나고, 뭐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보통 사람들 좀 잘하,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공부해서 뭐 취직하고 거기서 그냥 또 열심히 진급하고 뭐 승진하고 뭐 열심히 또 사람들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또 애기도 낳고 뭐 좀 초자연적인 역사, 좀 위로 오는 그런 걸 좀 경험해야, 경험해야 내 신앙이 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1년 내내 아무 신앙에 이런 경험이 없이 그러고서 교회 꾸준히 나오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교회 꾸준히 나오죠? 살아계시면 느껴져야지 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이 좀 닥쳐줘야 돼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하고 매달렸더니 거기서 풀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느끼죠. 그럼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냥 밋밋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 먹고 또 자고, 그 다음 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 먹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회사 그냥 다녀. 일 열심히 해요. 집에 와서 그냥 그렇게 지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좀 함께하심, 하나님 나를 통해 좀 역사하심, 내 믿음이 있는 이상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역사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어. 그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거? 벌써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아무런 무슨 역사가 없어. 좀 뭐 좀 뚫고 나가는 맛도 있고 그래. 그냥 길 막히면 항상 길만 막히고, 하나도 안 풀리고 그냥 밤낮 똑같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믿음을 좀 삼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네. 지금 다 믿음을 보세요. 크냐 작냐가 아니고 내 100% 아주 금처럼 정금처럼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섞인 거 아니에요 혹시? 뭐 50%, 30%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세상적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려고 그러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맨날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이 하늘의 그런 능력,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때 말씀했죠. 이 골리앗 앞에 다윗, 이번 수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를 쓰러뜨린다든가, 좀 이런 능력이 있어야죠. 바다가 이렇게 가려 있을 때 바다를 가릴 수 있는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똑같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그냥 살면서 대신 그냥 10만 들어 주일날 교회 나오느라고 똑같이 살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나이다. 아멘. 이런 거 맞아 승리를 해야지. 그냥 그게 져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한 10%짜리 뭐 금입니까? 90%는 아니고 섞여 있고 10%짜리 그거 쓰지도 않아요. 금반지 보세요, 여러분들. 금반지나 이런 거 다 그거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좀 믿음을 삼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거의 7절부터 왜 10절까지 갑자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너에게 순종하시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가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희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지금 이 종을 얘기하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 이 주인이 종한테 시켜서 너 뭐 좀 해라 했더니 해왔을까? 참 고맙습니다. 예. 종한테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영화 못 봤어요, 여러분? 영화 우리나라 옛날 무슨 대감이든지 누가 종들 부리는 거 못 봤어요. 종이 뭐 해주면 참 감사. 종은 또 이러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 알지니라.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이유는 그 앞부분과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중이라 해도 그래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뽕나무가 정말 바다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항상 무익한 종, 그런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명한 것을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읊조리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좀 건방진 태도 아닙니까? 건방진 종이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결정한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될 때 결정한. 천국에 들어갈 때 결정하기 뭡니까? 그 입구에서 네가 이 나라 백성이 되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네가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네가 그동안 왕 노릇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네가 멋대로 너를 다스렸지만 이제 너는 주인이 안 된다. 너는 이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다. 창조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없을 때처럼 네가 자고해서는 안 된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께 이제 순종하고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해서는 멋대로 살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중생, 거듭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 죄를 버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걸 결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여기 들어와서 옛날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누누이 얘기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은 중생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이전에 했던 대로 살아온다면 그 사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아직 천국 백성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아직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안 해.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이상은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큰 일이 벌어져서 믿음의 큰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는다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져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이를 이루신 분은 그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무익한 종이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미리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도.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가 교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대? 그때 어쩌면 교대에 우리가 들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시작하여 드디어 교대에 들어갔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뭐 기독신문에 대해서 막 인터뷰하러 올 거예요. 어떻게 교대를 들어갔냐? 돈도 한 푼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럴 때 약간 좀 자고하게, 막 기도 내가 많이 해서 된 거 같이 미리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때 초창기 멤버였어. 이런 거 지금부터 미리 조심하세요. 우리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들 이런 거 미리 좀 조심들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대에 수십만 명이 일꾼이 있더라 하더라도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게 없다. 무익한 종이다. 이런 걸 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아마 우리 그때쯤 한번 이거 다시 설교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교대 들어가서 한번 이거 설교하면 좋겠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평생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다. 이런 자세, 종으로서 그냥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뭐 일하는 사람들 뭔가 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꽤 나름대로 희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 위에 일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주인 좀 봐줘서 내가 해줬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원래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주인이 좀 안 됐고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줬어 내가. 여러분 그런 자세로 종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종이 있나요? 그런 종, 그런 노예.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시간 좀 냈고 또 좀 수고도 하고 땀도 흘렸어요. 좀 섬겼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좀 뭐 좀 했다라는 식으로 일순간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의외로 쉽죠. 왜? 우리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님을 목숨 다해 섬기면서도 그저 우리는 해야 될 일 한 겁니다. 내가 때로 주님 위해서 순교당해도 그런 겁니다. 그저 내가 뭐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뭐 힘들고 바울 사도처럼 뭐 그렇게 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늘 해야 할 일 한 겁니다라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 늘 가져야 돼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워낙 안 하니까 내가 당연히 하고서도 안 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 좀 놀아도 되는데 시간을 좀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재물을 좀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써준 것 같아 괜히.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한 것 같은 이런 착각.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린 자를 섬기고 내 시간과 특별히 조장, 부조장 뭐 이런 좀 교회 직분자들 이런 생각 특별히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내 시간과 내가 재물을 쓰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만에 하나로 들었다면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저 나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 대단히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때로 우리가 뭐 중국을 간다 안 가도 되는데 또 우리가 뭐 전도팀인데 내가 전도를 토요일마다 정말 진짜 정말 4시간씩 내가 시간을 낸다. 안 내도 되는 건데 내가 내준 거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보니까 어제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서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즘 이런 방법으로 되느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항의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인상을 못 주는 거 아니냐 막 한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요 그럼 선생님 방법은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선생님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해. 제가 아니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고 좀 타일로 주려고 이제 한참 얘기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도 끝에 가서는 좋게 얘기하고 한번 교회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이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뭐 주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할 텐데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원한다면 무수 있어도 할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다면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전도 안 하는 게 주님의 일이 원함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뭐 중국에 가는 게 뭐 꼭 이 방법 그럼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 해보라니까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방법 한번 해보라니까. 대안을 갖고 좀 얘기하면 좋겠어. 항상 뭐 왜 우리는 중국을 그 얘기 그만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무슨 계획을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든지. 제가 사실은 이전에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 간사들 자기도 생을 들였다는 사람들도 딱한 뭐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딱 동기부여 얘기. 그럼 자기가 주인입니까? 동기부여가 되면 하고 그럼 동기부여 안 되면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럴 때 해병대 출신들 해병대 좀 갔다 와야 돼 해병대. 예. 해병대 할 때 막 겨울 추운 겨울날 그냥 막 팬티밥이라요 찬물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정신들 못 차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간범이 주님이라는 사람들은 좀 이 군대를 좀 갔다 오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센 군대. 예?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이게 명령이 뭔지를 그때 알 거예요.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쓸 것이고 없으면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라고 때로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 방법입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방법 쓰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어제도 그래서 그 전화를 한동안 하고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분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괜히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호감 누지 못한다. 그럼 언제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한테 호감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증오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랬겠습니까? 바울을 갖다가 참수당한 게 바울 사도가 아닙니까? 예, 바울 사도 참수당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기독교 복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질 않아요. 이번에도 그 의료팀들 아프간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막 댓글 보세요. 그냥 잘 됐다고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천국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고 천국 보내라 막 이런 거 하고. 예. 또 하나님이니까 자기 자식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있자는 둥막 하여튼 얼마나 악성. 제가 보기에 다른 문제와 달리 이 신앙 문제는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올 때 그게 그냥 평소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악한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별로 이렇게 욕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도 충분히 잘못한 게 많아요. 오히려 따져보면요. 우리가 훨씬 더 사회봉사를 많이 했고 훨씬 더 사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했어요. 구제 같은 거 얼마나 지금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요. 좋은 거 많이 해도 그리고 같은 예를 들면 사실 스님들끼리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요. 나 목사가 싸우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땅은 가제는 개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한 마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을 먹고 그들 우리 죽는 거야. 그들 위해서 죽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거 싫으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고 좋아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그 분명히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욕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 죽는 거 이게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온갖 욕과 비방,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까지 뭘 잘했다고 그럽니까? 그들까지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놓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자기는 그대 돌에 맞아 죽는 거. 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그러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그저 명한 걸 다 행한 후에 얘기해야 돼. 다 행하고 행여나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그것을 생각해.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11절부터 19절 물론 이 연대기도 쭉 기술한 거지만 특별히 11절부터 19절까지 얘기가 뒤따라 나오는데 아마 이건 누가가 이 교훈 뒤에 이 사건을 연결시킨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이유는 11절부터 마지막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감사할 것이 많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개요는 무엇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친 거예요. 이들은 멀리 서서 외쳤죠. 원래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들은 집에서 쫓겨내요. 격리됩니다. 사회에서 격리돼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친척을 볼 수도 없이 멀리 이들은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부정한 자기 생을 저주하면서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격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침 지나갈까 멀리 서서 소리를 10사람이 지른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언제든지 이런 걸 물리친 적이 없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나병인 거 보일 게 뭐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미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이제 몸이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한테 보여서 제사장이 판정하는 거죠. 회복됐다.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 문둥병이라는 거, 이 나병이라는 건 자꾸 번져서 문드러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참 비참 병 중에도 참 비참한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있잖아. 다 손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온몸이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천재 일의 기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쳤을 때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다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 비참하게 살다가 세 살이 돋고 온몸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들은 갔고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들은 다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있는데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가버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당시의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어떻게 너 혼자 왔냐 그거죠.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마리아인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단지 병 고침을 얘기하지 않고 흐름상 뭡니까? 이거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간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서 자주 잊어버려요. 또 오늘 주일날 생각해서도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까먹어. 또 수요일날 수예배 드렸다가 그렇지 하고 또 목금 토 또 까먹어. 또 주일날 와서는 또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기껏 분명히 이런 제가 말씀도 많이 전했고 성경에서 수없이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고는 또 걱정해. 지금도 또 자기 문제 자기가 또 끌어안고 있어요. 낫다 줬다 낫다 계속 그거예요. 낫다 주었다 낫다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좀 이렇게 넘겨. 그래서 좀 그러다가 또 월을 나갈 때쯤 되면 다시 찾아가지고 그 다음 또 혼자 고민하고. 여러분, 왜 자신의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합니까? 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거 좀
그리고 잘 이게 너무 안 이루어지면 좀 작정하세요. 작정. 내가 뭐 기도원에 한 3일간 그냥 금식 기도를 하든지 말이에요. 좀 작정하고 좀 한번 달라붙는 거 좋아요. 예. 이상하게 결혼 문제 하나 이상하게 안 풀린다 그러면 좀 하루 종일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잠깐 기도하다가 또 한 2, 3일 쉬었다가 또 한번 또 뛰어나면 또 했다가 혼자 또 고민하고 왜 이럴까 하다가 또 막 한참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저 한번 전적으로 좀 매달리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10분씩 한 3일에 한 번씩 10분씩 좀 매달리면 확실하게 좀 하루 종일이든지 말이죠. 좀 응답받을 때까지. 그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아직도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히 들어준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까지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정말 하나님이 이거 들어줄 줄 알고 그냥 정말 간절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더니 막 좀 죽기 살기로 좀 매달립니까,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면, 나를 괴롭게 한다면, 뭐 결혼의 문제입니까? 앞날의 문제입니까? 뭐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그냥 죽기 살기. 이 배우자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 간증은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 남편이 바뀌었다, 뭐 자식이 바뀌었다 이런 간증 밤낮 들으면 뭐 합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야죠. 내 주님은 그분의 주님과 다릅니까? 이거 우리 자꾸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앞날의 문제 지가 자꾸 쥐고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 안 자라는 이유 중에 뭐라고요?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안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떨기나무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있거나 근심이 두 가지, 욕심이나 근심 그다음에 향락 세 가지죠. 이게 있으면 우리 신앙은 안 자라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있으면 그쪽에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밤낮 돈,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안 자라요. 또 근심이 많아, 막 불 어떻게 살까, 믿음과 정반대되는 거, 그거 하면 신앙 안 자라. 그다음에 이제 향락, 게임 있잖아요. 게임 하는 사람. 뭐 이건 직장인들이라 뭐 그러자. 직장도 하나.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게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막 게임. 신앙이 잘할 수 있습니까? 그 게임에서 게임을 꾸준히 했더니 신앙이 많이 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게임을 통하여 그런 어떤 전투력을 키워서 영적 전투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영적 승리자가 됐다. 게임 많이 하면 폐인되는 거예요.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요. 눈은 눈대로 나쁘고. 요 눈은 40살 넘어가면 노안 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 노안 올 눈 가지고 있잖아요. 밤낮 이러고 있으면 무슨 여기 사랑이 싹 게임하면 막 사람들 구해주고 그래서 막 천국 보내고 그런 게임이에요. 밤낮 죽이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무슨 거기에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그 죽이면서도 참 안 됐다면서 계속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것 향나가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신앙으로 안 자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우리가 근심이거나 아니면 욕심이거나 아니면 향락이거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마귀가 쳐놓은 덫이에요. 이거 걸리면 여러분 신앙 안 자라. 암만 우리 교회 와서 뭐 소용없어요. 여기에 뭐 전도팀에 들어보고 뭐 성교 안 돼. 근심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고, 또 이러한 욕심 있는 사람은 신앙 안 자라. 그리고 향락에 빠진 사람은 신앙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예요.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에 그런 마음. 이런 거는 끊어야 돼요. 이런 거를 갖다 놓은 채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저들이 죄의 욕심을 지고 중히 지고 쫓으나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노력은 해요. 그럼 괜히 무모한 짓이에요. 그거는요. 괜히 시간만 들이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고는 소용없어요.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똑같은 거죠.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벌써 6개월 전 신앙과 지금이 하나도 안 자라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바꿔내놓고 그리고 이제 모처럼 예배 시간에 와서는 졸고. 원래 이게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향락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게요,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이 조는 게 잠이 많아서 저 뭐 형제는 저 자매는 잠이 많아서 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의 지금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수납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관심이 안 생겨요. 이미 욕심이 있다, 다른 욕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죠. 근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향락이 있으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지금 게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를 봐야 된다든가 하니까 왜 안 끝나나 그러는 거죠. 설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하게 되시니까 그냥 집중이 힘드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예. 졸려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는 거야. 집중 안 하려고. 다 알아요. 제가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예. 제가 한번 좀 졸았던 사람 솔직히 질문했어요. 자기한테. 예. 자기에게 졸은 게 원래 잠이 많아서 졸은 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 여러분이 그 축구 같은 거 볼 때 좁니까? 자꾸 우와, 벌써 끝났어 이러죠. 관심사. 아직 말씀과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염려, 근심 또 그게 욕심, 그 향락이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 씨가 뿌려졌긴 뿌려졌어요. 겨우 예수 믿었는데 잘하려니까 이게 이 가시떨기가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는 겨우 나오지만 신앙 잘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그 비참한 상태를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니까 자유함도 없고 참 비참한 거죠.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은 가고 있어요. 사실 빨리 그 가시떨기 나무가 엎치워지고 있잖아. 퍽 자라서 아주 그냥 멋있는 나무, 주님이 쓸만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냥 꽉 해서 그냥 되게 꼬부라뜨려지고 이상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비참한 거죠. 그게 그의 생이에요. 자라지 못한 나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자기가 전혀 근심하지 마세요. 너희가 그거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구할 거라 그랬어요. 먹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 정도 살면 되잖아요. 더 돈 벌려고 더 밤낮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에 여러분 근심 걱정 있는 거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무조건 다 들어준다 합시다. 내가 딱 얘기하면 딱 들어주고 내가 딱 들어주고 딱딱딱 들어주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얘기하겠죠, 여러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딱 들어준다면 응? 그거 그래 딱 오늘로서 끝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단 우리가 당장 안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때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10명이 기도에 부르짖었을 때 그걸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죠. 9대1 뭡니까?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축복이나 은혜 이런 건 사모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일단 주신 것, 일단 내가 받은 건 그 다음에는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뜨겁지만 일단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마음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의 깊은 죄성 중에 하나죠. 이건 우리의 깊은 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에는 길들여져 있고 또 하나를 얻으면 곧 않고 더 얻으려고 끝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욕심은 끝이 없이 이어지지만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습관이 안 돼 있고 아주 미숙해요. 반응 정도가 아주 미숙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치라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생에 제일 어쩌면 너무나 원하던 것을 들어줬지만은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것이 은혜인지도 잘 안 보여. 우리 눈에는 내가 이만큼 된 게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도 그게 은혜로 잘 안 보이고 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요? 그거는 아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아주 아마추어예요. 감사하는 면에 있어. 항상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거는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안 준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 아주 애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받은 은혜가 너무 무척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서 나는 왜 요 모양이냐, 나는 왜 요 모양 요꼴이냐고 우리가 불평하는 거죠. 불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불평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불평한다는 건 꽤 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에 하나도 그걸 어떻게 안 볼 수 있을까? 다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피해서 안 보이고 나왔는지 대단한 시력이죠. 그냥 앞에 쫙쫙쫙 은혜가 꽉 포위되어 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서 어떻게, 야, 그래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건 뛰어난 비평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아마추어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감사 잘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한번 곰곰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만큼 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한없이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눈이 감겨서 못 보고, 그래서 불평이냐 이거죠. 그럼 자기 얻은 걸 하나도 생각 안 했다. 그럼 자기가 못 얻은 거, 딴 사람이 얻은 것만 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금 축복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가 못 얻은 축복 있잖아요. 예? 뭐 나는 돈이 없다든가, 또 자기 하나님 이미 주신 게 많은데 그건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그것만 보는 거야. 외모가 어떻다든가, 뭐 돈이 어떻게 됐다든가. 다른 사람 자기 부러워할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거는 그 남의 떡이 뭐 그 말 있잖아요. 쉽죠? 이거 뭐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거 있죠? 똑같은 떡인데도 이상하게 네 눈이 이상하게 작용해가지고 그건 되게 커 보여. 예, 우리가 꼭 그래요. 내가 받은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원래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주어진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직장 들어가고 돈을 벌고 뭐 이만큼 건강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뭐 공부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뭐 당연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 가진 거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나의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것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지금 자기의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요거 비록 짧은 사건이지만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는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수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감사하러 이렇게 왔죠. 그 바람에 이런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해야죠. 그럼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계속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죠. 또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한 거 감사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 또 들을 수 있는 뭐 감사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이로 인해서 더욱 주님과 밀접하게 되고, 주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은혜의 분인 그분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9명은 말이죠, 9명은 나병에서 회복됐어요. 아마 이 순간이 생애 최대의 기쁜 순간이겠죠.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을 것이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이 처참함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슬픔과 정말 아픔과 버림과 이런 것은 이제 끝이에요. 정말 생애 최대의 순간에 이들은 무척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 수준이 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들은 생애 최고 뭐 됐어 이제 만세하지만 그 딴 사람 이미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들은 이제 결국 정상인 일반인의 수준에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태어나면서 누구나 원래 누리는 기본적인 거였겠어요. 예. 사실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이상을 얻어야죠. 예. 그냥 이들은 정상적 이제 스타트에 다시 출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마리아인만 정상인 다음에 축복을 얻었어요. 이 영원한 천국, 그는 주님께 감사로 반응했더니 더 큰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간구함으로써 정상인이 되었다면 감사함으로써 천국인이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애 이거 이상 더 큰 게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가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직장 들어갔고 결혼했고 뭐 애 낳고 이제 됐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말고, 이건 기본적인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봐야 좀 기본적인 삶을 살면서, 물론 요즘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요즘 또 결혼이 또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결혼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라서 이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자고 또 그러고 뭐 직장을 다니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예.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사는 거,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어. 직장 다녀? 결혼했어? 예. 애기도 생겼어. 야. 그러면 결혼 못한 사람은 그 부러운 거고, 또 직장 못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부러움 받는 거고, 또 애기 못 낳는 사람은 애기 낳았으면 그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껏 해봐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근데 그거 하려고, 즉 애기 태어나게 하려고, 직장 가지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직장을 갖고 애기를 가지려고, 그겁니까,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뭘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또 하고 회사 갔다가 또 주일날 교회 오고,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끝나려고 합니까? 이게 다인가요? 겨우 이 정도 삶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태어난 겁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이거 하려고 태어난가요?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다니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다니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우리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됩니까? 주님, 저 이제 가만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충 틀이 잡혔어요. 주님, 이 틀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받고 누리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엔 초라한 삶이에요. 아무리 그가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막 얼마 되고 뭐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을 하나 샀는데 값이 또 쫙 오르고, 그냥 집도 좋고, 그냥 차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차 타고 그냥 확쫙 나가. 그든 제가 보기에 그 삶은 초라해 보여. 기껏 그것 때문에 태어났는가? 안 태어나면 무슨, 그래서 죽으면 그게 무슨 우리 이 세상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손해가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왜 살아 있어야 돼? 내가 죽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큰 피해를 입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으면 지금 어떠한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만약 오늘 이 생을 끝낸다면 지금 너무나 하나님 나라는 손해가 되나요? 이 주은혜 교회는 좀 큰 손해입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이 항공모함급 전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이 주은혜교는 다 된 겁니까? 아니면 한국은 소망 없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그분께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 정도 한 것 갖고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초라한 삶이에요. 기껏 그거 한번 하고 위해서 태어나서 이제 죽을 겁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좀 받고, 뭐 변호사시네, 뭐 국회의원이시네. 예.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그것에 우리가 잠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거 감사하면서도 또 주님께 나가야 돼. 주여, 내 인생을 초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배워야 돼. 감사하며 나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평생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우선 주신 것부터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로우신 그분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더 주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잘 돌보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않는가, 나는 용서하는 문제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사람을 내가 토라져서 삐쳐서 미워서 내가 응답 안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그런 믿음이 약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이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어린애같이 순전한 믿음인지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이럴 때 뭔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했다는 그런 교만함이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혹시 섬기면서 좀 해주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건방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태도, 우리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거 우리가 좀 회개할 거 우리 좀 회개해야 되겠어요.